네, 12월 21일 목요일 한국 시간입니다. 목요일 저녁 8시 우리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오늘은 강사님을 한국의 반대쪽에 있는 뉴욕에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오시면 서쪽에 헨리 허슨 리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 훌륭한 헨리들이 많은데요. 저희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도 자랑하는 헨리킴 계십니다. 우리 헨리킴 목사님께서 오늘 본인께서 그 대학생 시절에 육법 전서를 들고 다니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적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회 사본과 국제법.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헨리킴 목사님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의 소개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목요 신앙방을 아, 깜빡했어요. 왜 그런 거 했는가 봤더니 꿈을 꿨는데 지성수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생생하게 오늘 모임 취소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늦잠을 잤어. 늦잠을 자서 이제 지난주에는 못 왔는데, 그랬더니 메시지가 왔어요. 그렇잖아도. 저보고 다음 시간에 뭐 한 가지를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막상 준비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요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에 서로 죽자 살자 하는 그런 이 과정 중에 제가 할 게 뭔가 하다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거의 30년 전이죠. 그때 발표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을 그 문화재와 관함과 국제법이라는 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요. 97년도에.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저희 지도 교수님의 정년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는 계기가 돼서, 그래도 제가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할까 하다가 그때 생각난 것이 사해 사본이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근데 이 사해 두루마리를 둘러싼 일단의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관여하고 있던 종교 단체가,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흥 종파라고 해야 되나? 요즘 문제가 많았던 곳.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곳에 제가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이 예수의 역사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구입했던 책이 바로 뭐였냐면은 그 에드먼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사해 두루마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그거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읽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들이 기독교를 암시하는 듯한 초기의 종단들의 섹트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잠깐 여기서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제 옛날에 사해 두루마리라고 한 이 책을 지금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 아래, 스크린 쉐어 하셨죠? 스크린샷 할게요.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더보기에 들어가서 스크린샷 할게요. 화면 공유. 자, 그럼 보이시죠? 그 화면 공유할 때, 네, 잠깐만요. 지금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네, 다 누구나 하게 했는데, 우리 헨리키 목사님을 다시 코호스트로 만들 테니까 한번, 예, 다시 할게요.
우리 서백진 장로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나? 아, 됐습니다, 지금. 됐어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아니, 스크린 쉐어링 중이다 그런데 까맣게 나오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예, 기다려보죠. 공유하는 중입니다. 납니다. 저한테도. 제가 고- 네, 됐어요. 됐죠? 네네, 네, 같이 고름은, 보이죠, 이게? 네네네네네. 네네. 이게 지금 사회 두루마리라고 하는 원본의 책을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아마 1980년대 후반에 제가 구했던 책인데 우연히 구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가 그 당시에 저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데드 시 스크롤즈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에드먼드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저와 같이 그 종파에 참여했던 후배 중에 한 명이 박형진이라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야 이거 같이 번역해보자 해가지고 이거 번역을 했어요. 했는데 출간은 안 했습니다. 그 사회 두루마리 데드시 스크롤즈인데 이 에드먼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냥 성서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문명 비평가이고 문화 전파자이면서 작가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1970년대인가 그때 뉴욕의 뉴요커지라고 있습니다. 뉴요커지에 이거를 연재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일으켰던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 두루마리가 일반 대중들한테 굉장히 알려지게 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같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이제 대주교 사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사회 두루마리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 사회 두루마리를 왜 하게 됐는가, 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고요. 사실 이것은 제 종교적인 경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저는 역사적 예수에 아주 빠졌던 사람이고 그 역사적 예수가 다시 우리나라에 다시 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통일교와도 관련이 돼 있고 또 통일교의 후자라고 또 해서 제가 같이 참여했던 그 애천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애천교와도 관련이 돼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사회 두루마리를 아주 진지하게 좀 읽게 됐고 이거를 전부 읽으면서 이거를 번역까지 해놨는데 아직 출간을 안 했던 바로 그 책이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의 그런 내용들을 잠깐 이제 여기에서 사회사본의 재구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이라고 했는데 제 전공은 사실은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인 고찰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번에 이제 어떤 제 지도 교수님의 정년기념 논문집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썼던 건데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여기 머릿말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팅턴 도서관의 공개가 벌어진 법정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공개의 문제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각종 가설들하고 패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사회 두루마리라는 이 두루마리 속에 밝혀진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패셔림 이게 히브리 말로 패셔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석이라는 말, 해석자. 그래서 사회 문서를 보면은 이런 주석서들이 있어요. 나훔 주석서. 근데 그 주석서라는 말은 한국말이고 사실은 패셔림이에요. 패셔. 그래서 그 패셔라는 건 뭐냐면은 그 두루마리를 쓰는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보고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기 주관대로 거기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커멘터리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커멘터리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 패셔림이라는 주제로 쓴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사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할 얘기가 많아서 아까 정수장 목사님이 궁금증을 오늘은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냥 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머릿말에 잠깐 담아봤습니다. 네, 이 머릿말에는 지금 우리 2023년도에 전쟁의 이 시기 가운데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에,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피튀기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멀지 가자 지구에서 극히 멀지 않은 지역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 좀 북쪽 위쪽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쿰란이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쪽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 특히 이 기독교의 이 모든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해와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든 지역들이 사실 2000년 전에 우리는 실질적인 문서로 알게 한 게 아니라 전원에서 들어진 사람들의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페이스, 그 크레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알게 된 건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1948년도 5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이 성립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데드시 스크롤즈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하면서 이것을 둘러싸고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그룹들 이것이 밝혀지면 더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룹들이 특히 캐톨릭 사제단과 어,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 아마 있었다는 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밝혀지면 손해날 사람들 누군가 이제 그런 것들 차원에서 이거를 지적재산권적인 에, 관점에서 제가 에,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일종의 가톨릭 수도원 국제성서학교 그러니까 에콜 비블리크라고 하는데 그 일단은 이제 프랑스 계통의 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학자들에 의해서 카르텔에 갇힌 그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회사본에. 그래서 이 사회사본을 사회 두루마리를 일단은 오늘은 거의 20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낸 예수 당시에 어느 공동체에 사용됐던 두루마리들을 둘러싼 역사적 발견의 과정과 고고학적 배경을 검색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학적인 시각에서 이 지적 뭐랄까 독점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공개돼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쪽으로 예,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맛만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고요. 오늘 사실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겁니다. 첫째, 사회 두루마리 발견과 역사적 배경. 두 번째, 문화재로서의 사회 두루마리. 세 번째, 사회 두루마리에 비친 국제법. 네 번째, 미국 헌팅턴 도서관에서 공개한 사회 두루마리와 법정 소송. 다섯 번째,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문제. 여섯 번째, 학문적 작품과 공개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우리 서백진 장로님이 좀 전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이거를 다 하려면 58분이나 걸리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다 반복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니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냥 흘려 보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것을 국제법이라고 했지만 국제법이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문화재라는 것이 있어도 그 보호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문제고, 사실 이 국제법이 다룰 수 있는 것들이 국가라는 어떤 공동체,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어, 최근에는 이 문화재, 특히 문화유산으로서 이것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1954년도에 있는 유네스코의 그 헤이그 협약 같은 거 보면은 에, 그 주체의 그런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이지,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사회 사본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비교의 비교의 이 상관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논의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왜 제가 이거를 제 전공과 어거지를 갖다 이렇게 붙였냐면은, 제가 사회사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학계에다가 좀 알리고 싶어서 이제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머릿말 첫 부분만. 지적재산권의 경우는 보호의 객체가 재산권 소유자에게 집중되는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재와 지적재산권의 비교 논의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특히 보호의 존속기간이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에 비해 매우 한시적이라는 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양자의 비교 분석은 별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일으켜온 문화활동의 소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가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문학적 작품과 관련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즉 3기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저작권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제에서는 논문에서는 제시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관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구글 쳐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날의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사회사본이 과연 어떠한 이야기인가에 대한 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저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읽었었을 당시가 사실 애천이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JMS라는 그런 그 단체에서 굉장히 그 전자냐 후자냐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자라는 얘기는 그 이미 온 메시아가 있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이제 그걸 통일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후자는 누구냐? 이제 우리가 한다. 뭐 해가지고 이제 후자인데, 사실 그 이야기는 어떤 것과 관련이 됐냐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예수의 공동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별도에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 공동체가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이제 갈등을 많이 붙였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연관 속에서 저는 이 사회사본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의의 교사, The Teacher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의 교사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의의 교사의 이야기가 마치 그 SN의 공동체, SN의 공동체하고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적인 이 합의 단체라고 하는 그 에콜드 비블릭 그 성서 학교에 있는 그 드볼 신부를 비롯한 이 학자들이, 이 카르텔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기독교적인 거였는데, 오히려 기독교적인 사실들을, 기독교적인 어떤 가설들을 이 사회 두루마리가 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진실을 까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공개되는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오늘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절대시하고 했던 그런 어떤 합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1948년도에 발굴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사회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가 패셔, 이게 해석이라는 말이거든요. 패셔를 쓰면 하박국 패셔, 패셔린 하박국이 있고요. 나훔 패셔가 있고, 그런데 이 패셔라는 말 속에 이거를 이 사회 두루마리 공동체에 있는 그 공동체 그 수도원들을 거기가 이제 사실은 수도원처럼 일단의 그 섹트 그 에센의 종파라고 하는 그 섹트들이 모여 살던 곳들도 발굴이 됐어요. 이 두루마리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도원도 발굴되고 더 나아가 보면은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마사다에서 이제 이것이 그 마사다도 저 사회 쪽에 보면은 또 나타나요. 마사다에서 이제 그 유대 항정이 마지막 결말을 냈잖아요. 로마한테 완전히 정복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관여하고 있었던 이 종파 일종의 거기도 섹트니까 이 종파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여기에 목숨을 정말 걸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때에 이것을 이제 읽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저 자신이 예, 몰입이 됐었던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사회사본의 출판과 저작권 소송은 사실 어떤 문제가 이제 있었냐면은 미국의 건설회사인 넥텔 회사의 그 아마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인본이 이제 찍혀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하고. 이제 그동안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그 건국이 되면서 그 5월 달이죠. 그리고 그 무렵에 사해 두루마리도 발견이 돼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떤 미스테리한 거죠. 이스라엘이 건국될 무렵에 사해 두루마리도 발굴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문제가 일으켰을 때 그, 그 웨스트 뱅크 쪽하고 이제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웨스트 뱅크에서 지하와 같은 요르단, 서요르단, 웨스턴 그 요르단 변경 지역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의 국가로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국가 세우겠다 뭐 하면서 이제 아랍과의 이제 충돌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두루마리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가 되면서 미국까지도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발굴이 많이 돼요. 도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돈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다들 여기에 가서 이제 발굴도 하고 했던 일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어,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료들이 이제 이스라엘한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예, 같이 합의를 하고 있었던 이러한 팀들도 이스라엘이 다 같이 국유화 시켜버린 거예요. 요르단이 국유화 시킨 거를 갖다 이스라엘이 다 갖다가 뺏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전공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게 전쟁 중에 문화재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이것이 1954년도 헤이그 협약에서도 나와 있고 그 전에 1935년도에 그 어, 국제 협약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있었고 그 전에 1907년도에 1902년도 7년도에 육전에 관한 법에서도 이것이 이제 그 문화재는 어떻게 간접적으로 보호해야 되는가가 다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요르단에서는 이 문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고유한 이 유적의 문화재들을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에 대해서 아무 그 격렬하게 반항 돌려달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서는 사회 이 두루마리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에 있는 슈라인 오브 더 북, 그러니까 그 책의 뭐라고 하나, 책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뭐 핵무기에서도 이렇게 보호가 된다는 정도로 굉장히 그 안전한 곳에 이렇게 이것이 보존돼 있습니다. 이 원본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합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 그룹들은, 이거 제가 계속 넘겨갈게요. 이게 막 제가 앞서 나갔던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아, 이 합의 그룹들은 철저하게 반유대적인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캐톨릭이 많았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아요. 자기들의 어떤 정신과 있는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자기 그룹에 같이 끼워서 같이 연구하게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러한 그 것을 이스라엘이 67년도에 그 웨스트뱅크 쪽을 다,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있는 사해를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도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 사해 두루마리까지도 다 어, 차지하면서 이 합의 그룹 연구하는 것들은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아무 타치도 안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계약 갱신이 되면은 계속 그 계약 갱신돼 가지고 이들이 계속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합의 그룹들은 굉장히 서로 친밀하게 지냈던 거죠. 반유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화재로서의 사회 두루마리가 현 국제공동체에서는 이미 다 된다는 것을 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1954년도 헤이그 협약에서도 이 공문서에 관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1970년도에 세워진 유네스코 이 협약이 있어요. 이제 이것 여기에서도 이, 이 문화재 개념에 보면 이 사회 두루마리는 틀림없는 문화재인데,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문화재인데, 제가 오늘 여기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잠깐 사회 사본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일 것일까 좀 의문으로, 제가 질문으로 남기면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전개된 논의로 볼 때 사회 사본의 법률적 소유권은 옛날에 그 히브리어로 이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스 리터레이션이라고 하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걸 하나하나를 갖다가 자기가 이 정리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근데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판례로 나온 것이 어, 그 스웨덴 에포트라고, 이마에 땀방울이 흘린다고 할 정도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런 판례로 형성된 이 관념을 여기에서는 일부는 적용하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팀에서 이거를 유출했던 사람들한테 제공했던 그 논의는 여기에서 어, 기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국내법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사실 이 문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의 학문적인 접근의 권리.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것이 보존되고 이것을 같이 접근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너무 길어지면은 뭐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길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는 헤니킴 목사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문화재와 관련된 국제법 전문 변호사의 법정적 진술을 우리가 듣고 있었지만, 역시 그 평민들은 법 전공하시는 분들의 법정적 용어를 듣는데 굉장히 쉬운 말로 듣고 싶다,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차올라옵니다만, 그러나 뭐 이걸 또 쉽게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뭐 캐톨릭의 음모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 별 음모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 쟤네들이 지금 자기들이 직계 후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두인들이 무슨 뭐 국제법에 뛰어난 변호사를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그걸 장사를 해서 베두인들 복지에 쓸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안 든 것 같아. 지금도 베두인들 야외에서 주무시면서 또는 그냥 야생적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힘 있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일방통행하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분 잘 들으셨고 우리 헨리케 목사님께 일단 긴 시간 특별히 뭐 보니까 오늘 발표보다도 준비의 정성을 상당히 하셨구나. 굉장히 긴 글을 어떻게 오늘을 위해서 쓰셨을까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뭐 궁금증 다음으로 뭐 법정적인 법적 여러분들 다툼 이런 것들은 요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나에게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개신교인들 특히 프로테스탄트들이 난 아무 의미가 없다 뭐 니들끼리 싸워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네, 우리 권혁태 선생님, 네, 김상재 목사님 마이크를 키셨는데 뭐 먼저 말씀하실까요? 저는 뭐 저기 복잡한 내용은 참 잘 들었습니다. 너무 제 분야 다른 분야니까 도움이 되었는데 그냥 한 사람 평신도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뭐 저기 그 사회사본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뭐 아는 바가 없고 접해 본 바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 그 그럼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본문하고 사회사본 본문하고 도대체 어떻게 뭐가 다른지 그게 참 궁금해요, 진짜로. 그냥 상식선에서. 그거는 이제 뭐 우리 헤니키 목사님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각자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헤니키 목사님 국제법상의 지적 소유권 다툼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을 발표하셨지 지금 성서 해석학적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일단 헤니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네, 제가 원했던 질문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특히 그 에드먼드 에드먼드 윌 윌슨이 이제 쓴 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내용들, 그 박해를 받고 나가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첫째 우리 성서가 우리 복음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히라보로 이 알려졌잖아요. 히라보로 거의 다 쓰여졌고, 근데 이 사회 문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뭐 얘기를 하자면 사회 문서가 이미 어떤 학자는 제가 이제 아까 지성수 목사님한테도 보여드렸는데 어, 바바라 띠어링이라는 여기 바바라 띠어링이라는 그 여성 신학자인데 호주 신학자인데 사회 문서를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회 문서에 사회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캘린더가 있어요. 얘네들이 쓰는 캘린더, 음력 또 양력 캘린더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말구유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사건까지 사회 문서를 가지고 다 하나의 그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의 그 가설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여기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의 카톨릭 사제단의 그 에콜 비블리크의 그 드보 신부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예요. 그러면서 저기 신부였는데 이분이 에센의 그 종단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발굴까지 하게 됩니다.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어, 하딩이라는 사람과 같이 발굴하면서 거기에서 발굴된 그 모든
자료들을 보면 어, 일종의 SNF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에드먼드 윌슨이 쓴 아까 제가 이제 번역했던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의 듀퐁 썸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에 그 나와 있는 많은 용어들이 사회 이 두루마리에 있는 문서 속에서 이미 다 나와 있다 하는 것이 있어서 사회 문서가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한 20년 전에 사회사본의 진실이라는 책을 한 450페이지짜리 책을 읽었어요. 그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굉장히 어렵고 재미없고 그런 책인데 왜 읽었냐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김문호 씨라고 우리 강인호. 강인호 목사님 친구가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걸 자세히 읽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회사본은 쿰단 문서는 그것이 해석이 되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카톨릭에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김 목사님은 뭐 법적인 얘기를 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47년에 이것이 발굴되는데 한 40년 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묵혔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프랑스 이걸 번역을 어디서 하냐면 프랑스 고문서학회에서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람어를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 프랑스 고문서학회를 주로 실무진으로 참여하는 것이 카톨릭 신부들이에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보안을 유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씩밖에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쉽게 해서 거긴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는 어쨌든 조나 바울을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내려온 기독교는 완전히 사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다가 조금씩 흘러나오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한 450페이지짜리 책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동시에 받은가 동시에 역시 그렇지. 기독교가 얼마나 다양한 건데,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건데 한 사람의 소리 가지고서 독과점 돼가지고 하면 되겠냐. 저는 그걸 읽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어떻게 기독교가 처음부터 쫙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네.